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 나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사단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탄의 계획표, 사탄의 시간표대로 순종하면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고 사탄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알려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죠. 사탄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세 가지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일. 참담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황 줄리어스 2세가 교황은 세상에 있는 다른 또 하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에요. 참담한 말들. 참담된 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황 레오 13세. 교황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언제? 교황의 파워가 막강해졌을 때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말로 대적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예언해 놓으신 거고, 다니엘서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신성 로마 제국이 죽게 됐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언의 말씀에.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있죠. 더 큰 참담된 말들을 할 거예요. 마지막 후 3년 반이란 그 기간 동안에.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사탄은 기회만 주어지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참담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정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그게 사탄의 첫 번째 정체성인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반대하는 세력이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을 없애야지만 자기들의 정부가 더 강건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성도를 괴롭히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것도 역사적으로 있었죠. 이 신성 로마 제국이 1000년 이상을 지배하면서 약 1억 명의 성도들을 죽였어요. 종교 재판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게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꿔야, 하나님의 계획표를 바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실제로 저 중세 암흑 시대 때 때와 법을 고쳤죠.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을 고친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최상의 법이에요. 근데 저 법을 고쳐버렸죠. 십계명을.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저 둘째 계명을 삭제해버렸어요. 그걸 삭제해버리고 열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란데 이걸 두 개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일요일로 바꾼 거죠. 저 주일은 일요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루 쉬라고. 그건 7일째 되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황권에서는 안식일을 없애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날인 일요일 날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고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고쳐서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 십계명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하나만이라도 흠집이 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10개 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한두 개만 바꿔도 십계명은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걸 사탄이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냅두죠. 하나님의 계획이 저 하나 때문에 사탄의 계획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거를 없애버리고 교황권에서 우상 만들고 절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박살나고 사탄의 뜻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을 정해놓고 그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완전히 훼손된 거예요. 누구 뜻이 섰어요? 사탄의 뜻이 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저 십계명의 법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고 사탄은 저희를 반드시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저거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고 사탄의 뜻이 세워지기 때문에 저 십계명 중에 2계명, 4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길어요. 내용도. 잘 지키라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2개만 쏙 뺀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게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게 2계명, 4계명인데 그거를 없애고 바꾼 거죠. 하나님의 법을 고쳐버린 거죠. 사탄이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저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저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AD 321년도에 안식일을 완전히 폐지시켜버려요. 그리고 태양신께 예배하는 일요일을 교회 예배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느냐 사탄의 뜻이 세워지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안식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굳이 안식일을 십계명에 집어넣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 이게 부딪히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탄이 이 교환권을 통해서 바꿔버렸잖아요. 그거만 봐도 이 안식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사탄의 의도가 뭔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AD 325년도에 유월절도 완전 폐지시켜버리죠. 때와 법이라 했을 때 이 법은 십계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때는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정할 때예요. 7개의 절기. 7개의 절기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절기 하나만 폐지시키면 나머지 절기들은 힘을 못 써요.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유월절을 폐기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안식일 폐지시키고 유월절을 폐지시키고 이 이교도, 그러니까 태양신의 절기들을 이제 갖고 들어오는 거죠. 성탄절.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생일이 12월 25일인데 그걸 예수님의 생일로 등갑시켜갖고 명절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고 사탄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은 어떤 이 기준점을 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저렇게 기준점을 세워놨어요. 사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순종해 살죠. 말씀대로 살아야 살죠. 그런데 하나요, 사람들이? 왜 안 해요? 사탄이 이런 방법으로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때와 법을 고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고쳐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죠. 때와 법이 바뀌었는데 유월절 폐지시키고 안식일 폐지시키고 엉뚱한 날을 정해놓고 엉뚱한 성탄절, 부활절 이런 태양의 절기, 여신의 절기들을 가져와서 지키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걸로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교회에서 세워놓은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알죠. 이것만 있겠어요? 천주교 들어가 보면요, 잘못된 교리들, 성경에 없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천주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저런 것들은 다 분별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때와 법을 따르고 가니까 저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죽어요.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그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 폐지하고 유월절 폐지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쳐서 태양신의 절기들을 들여와서 결국은 태양 숭배하고 여신 숭배하고 있는 곳이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저 가톨릭의 영향을 개신교가 엄청나게 받고 있고 지금 개신교와 가톨릭은 하나라고 일치선언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이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법을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잘못되게 바뀌어진 것들을 바꿔가야 돼요. 나부터.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신부로 당당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찾아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기는 모에드 정한 때예요.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반복하죠. 나의 절기들이니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모에드인 거예요. 이 시간표를 AD 325년도에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그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저 절기들을 만세전에 만드신 거예요.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저거를 지금 사탄은 박살내버린 거죠. 지금. 저걸 없애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죠. 순종하면 복을 줄 거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올 것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게 숙제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와 법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다 바꿀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바꾸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한두 개만 바꿔놓으면 돼요. 한번 바꿔지면, 한번 틀어지게 되면 계속 잘못되게 돼 있어요. 단추구멍 하나 잘못 끼면 계속 잘못 껴지죠. 길 한번 잘못 들어가면 아주 이상한 데로 가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 절기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놓으신 건데 저거 다 없애버리고 이상한 태양신의 절기들을 갖다 놓고 여신의 절기들을 갖다 놓고 지켜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고치려면 말씀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만세 전에 우리의 영광으로 해서 만드신 거예요. 만세 전에. 그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에드, 7절기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7절기 어렵지도 않죠.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봄절기에 4가지 절기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1월 14일 날. 그대로 정치했죠. 그래서 저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교절날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신 거예요. 1월 15일 날 무덤에 내려가시고 3일 밤낮 땅에 계셨다가 초실절 날 부활한 거예요. 이 초실절은 부활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됐죠. 초실절 이후에 50일 후에 오순절인데 이날 성령 강림을 하신 거예요. 이 봄절기가 완벽하게 그냥 날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사탄이 때와 법을 고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저 절기대로 진행이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걸 모르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사탄이 고쳐놓은 때와 법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순종하면 복이지만 사탄은 이거 너무 잘한다니까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저주 가운데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때와 법을 고친 거예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알면 되죠. 어렵지도 않아요. 쉽다니까요. 모르시면 아실 때까지 해야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봄절기가 완벽하게 성취가 됐어요. 가을 가기 전에 여름이 있죠. 여름은 길죠. 그 교회 시대가 지금 거의 2000년간 지금 이어져 오고 있죠. 이제 때가 됐단 말이에요. 가을 절기가 올 때가 된 거예요. 여름이 거의 끝나가니까 가을 절기가 시작될 때 처음 절기가 나팔절인 거예요. 요 네 가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성취가 됐잖아요. 이제 남은 게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인데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나팔절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로는 9월 중순 정도 돼요. 6월절은 유대력으로는 1월 달이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돼요. 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올해 2022년도 나팔절은 우리 태양력으로 9월 26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15일이에요. 7월 15일. 그래서 가을절기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 나팔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저 나팔절이 시작하기 바로 일복 직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나팔절을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나팔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의 명칭들을 통해서 나팔절이 무슨 날인지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나팔절의 명칭은 정말 많아요. 나팔절은 욤 때루아, 나팔 부는 날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구름 타고 공중 강림하셔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채워서 데리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휴거 사건이죠. 휴거가 있기 전에 나팔이 불려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먼저 울려 퍼진 다음에 휴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미리 아시고 나팔절의 이름들을 사용하게끔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욤 하나찰, 휴거의 날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나팔절이. 그 명칭이 욤 하나찰인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휴거의 절기예요. 휴거의 날인 거예요.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끌어올려가는 사건이 있는 게 욤 하나찰, 나팔절인 거예요. 저렇게 나팔절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왜요? 나팔절이 어떤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려고. 그냥 나팔절 이 명칭들만 알아도 나팔절이 뭐하는 절기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명칭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욤 넵스임, 혼인잔치하는 날이에요. 메시아의 혼인잔치 날이면 예수님 신부들이 시집가는 날이죠.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나팔절의 명칭들을 이렇게 주셔서 나팔절이 어떠한 절기인지 어떠한 정한 때인지를 알게끔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욤 하멜렉 대관식의 날이에요. 대관식.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신부들도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왕관 쓰는 날이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왕들이고 왕관 쓰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왕관을 씌워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왕관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기를 알아야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가죠.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맥락이.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지. 때와 법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대성공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쳐진 법을 쫓아서 살고 있잖아요. 전체를 다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자는 거죠. 속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너무 어이없이 속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요. 여러분 똑똑해지려면 말씀으로 들어가면 돼요. 말씀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정한 때를 여러분들 연구하시고 알게 되면 정말 똑똑해져요. 얼만큼 사탄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사탄도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 고치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우리가 지켜나가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임명받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통치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죄의 세력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다 똑같이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왕과 제사장끼리 뭘 통치할 거 있나요? 없죠. 여기서 통치하신다는 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깨트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성취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저 남아있는 죄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통치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의 명칭 중에 욤 하드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심판의 날. 나팔절은 휴거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이죠. 왜?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된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제 죄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저 일곱 인봉인 된 두루마기를 취하셔서 이제 일곱 인을 하나씩 띄게 되잖아요. 띄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죠. 전무후무한 여태까지 없었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욤 하딘,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휴거돼서 올라오니까 이제 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욤 하케세, 숨겨진 날이라고 해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날, 그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강림 언제 하시는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 나팔절이 욤 하케세, 숨겨진 날, 감춰진 날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날이 나팔절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나팔절의 명칭만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봐도 나팔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가 알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쉽게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저런 이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전통적으로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신교에서 저 내용을 아나요? AD 325년도에 유월절을 폐지한 이후로 하나님의 절기는 교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헐헐.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절기를 모르잖아요. 저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전하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이름들을 주시고 지키게 해 놓으셨는데 억울하지 않나요? 다시 찾으셔야 돼요. 다시 찾으셔야 돼요. 다시 찾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못 찾으면 여러분 주여 주여 하다가 저주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이 나팔절에 대해서만 이해만 해도 빼앗긴 거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부터 하시면 돼요. 나부터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정상이 돼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것에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 문이 열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처럼 성전문이 열리는 거예요. 언제 열릴까요? 성전문이? 나팔 불려지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셔서 신부들 데려갈 때 성전문 열리겠죠. 그래서 나팔절을 성전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명칭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날, 로시아 하샤냐, 새로운 시작, 새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새로운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절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세상,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세상, 그게 나팔절의 진짜 뜻인 거예요. 로시 하샤냐, 새로운 시작, 정말 우리가 원하고 원하던 날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곳, 그 시작의 출발점이 나팔절인 거예요. 이 나팔절의 명칭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하나하나, 그죠? 모두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오셔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휴거의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나팔절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마귀한테 빼앗겼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저 간음은 때와 법을 고친 무리에 섞여서 같이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간음이에요. 배신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잘못된 사탄의 뜻이 들어간 바뀌어진 말씀에 그 무리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하고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의 주인공으로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셔야 돼요. 거기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나팔절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남아있는 시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